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천국에 가서 아주 높아지게 될 때가 오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냐?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된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이분이 본인이 죽어야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비전을 보셨어요. 내가 죽어야지만 나의 피에 의해서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살아서 다 나무가 살아나듯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원한 삶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꼭 예수님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문을 딱 보면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이 원칙이 어떻게 똑같으시냐면 주님이 그랬어요. 미라를 딱 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칙이 미라를 딱 보니까 그 미랄에 단백질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씨눈이 있어요. 이 씨눈이 이제 이 단백질의 희생을 통해서 단백질의 영양소를 집어넣음으로 씨눈이 안에서 자라나는데 단백질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만 이 씨눈에서 이제 밀이 이제 나오고 싹이 나오고 이것이 가지가고 해서 이제 진짜 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생물은 똑같아요. 요 꽃도 보세요. 조그만 꽃이지만요. 요 안에 그 가루가 있죠. 숯가루가 암가루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비가 와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그걸 탁탁탁 이렇게 넘겨줘야 돼요. 숯과 암씨 딱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숯놈의 성품의 꽃, 이 가루가 암놈에게 영양소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게 꽃이 피고 나무가 또 살아나고 그래요. 식물의 모든 원칙이 그래요. 동물을 보세요. 똑같아요. 생명의 원칙을 딱 보면 요 정자와 난자의 만남이 정자가 난자에게 영양소를 줘가지고 그 난자가 씨눈이 돼가지고 새끼를 치고 생명을 가지게 해요. 모든 생명의 원칙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것이 육의 원칙만이 아니고 우리가 3분설에서 이야기했듯이 혼의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이 자라게 하려면, 살아나게 하려면 내가 나에 있는 인격을 집어넣어 줘야 되고 나의 삶을 집어넣어 줘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줘야지만 그 다음에 이웃이 인격적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영적인 뜻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이라는 건 전부가 다가 이웃이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데, 삶의 목적만이 아니고 모든 생물들, 동물들, 요 조그만 잘 보는 아메바까지도요, 모든 것이 다 내가 사는 길이 뭐냐? 이웃을 살려줬을 때 내가 살고 거기에서 삶의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꽃도 보세요. 이런 아름다운 꽃을 만들려면 이 숯가루가 희생을 해야 돼요. 암가루한테. 그래야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개념이 똑같아요. 우리가 미얀마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으로써 또는 우리의 인격을 줘서 복음을 줘서 우리의 물질을 주고 우리의 사랑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자라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줘야 돼요. 우리가 죽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 미얀마 선거 헌금으로써 씨를 뿌려주는 거예요. 기도로서 뿌려주는 거예요. 저기는 몸이 가가지고 뿌려주는데 우리가 가서 우리가 잘났다고 목에다 힘주고 명령을 내리고 니네들 이러면 안 돼. 이게 식민주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만 어디에 그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서로의 뭐가 다툼이 있을 때, 이해가 좀 안 될 때 누구에게 먼저 꾸중을 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죽어야 돼요. 네.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서 잘 되는, 너희들은 왜 이렇게 게으르냐? 예를 들어서요. 뭐 이렇게 뭘 좀 부탁을 해도 제 시간에 해오지 않고, 게으르고, 이거 뭐 목사라고 그래서 그런 게 똑같아. 민족은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막말라면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정성 들이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걸 착착착 받아주질 못해요.
왜냐하면 민족성이 그렇거든요. 문화가 그렇고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좀 그러니까 싫은 소리 좀 하죠. 그러면 또 싫다고 또 하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선교지에 가면 이게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이 자라나도록 계속 참아주고 어떤 때는 저 사람들 실컷 나 잡아먹어라. 그냥 나를 이용해라. 이렇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가서 보면 1년 후에 가면 달라지고. 이 자라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민족은 참지 못하잖아요. 이 단기가 있잖아요. 그 주님을 섬기려면 아픔을 많이 경험하면서 졸업식이 끝나고 제가 우리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끝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 선교사님과 이제 서로 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제 빠이빠이 해라. 그러니까 하나이가 와가지고요 한 줄을 섰어요. 그냥. 와서 선교사님 껴안고는 다 통곡하고 그래요. 그 사랑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 한국 선교사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희생했구나 자기네를 위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생명의 씨를 심었구나. 이 씨의 이 단백질 부분이 어느 정도 썩어서 거기에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봤어요. 아픔이 많았죠. 저도 그래도 이렇게 다니면서 나름대로 희생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밤을 새고 보는데 이제 의자가 조그마니까 앉아서 내가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가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기쁨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보면서 주님 그래도 이 부족한 종이지만 가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교제할 때 가르칠 때 찬양 같이 할 때 좋아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들 그러니 제가 자주 가야지요. 이 부족한 이종이지만 내가 가서 내 몸이 자기네들 앞에 있을 때 그냥 힘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 때문에 나가서 그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가가지고 전해주고 내가 전하는 건 내가 아니 우리 전부가 가서 전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힘을 받아가지고 어쩔 줄을 좋아서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바깥에 나가면 힘은 들지만요. 이 씨라는 게 말이죠. 씨라는 것이 여기에 우리 삶 속에서 이 씨 원리가요 다 적용이 되거든요. 씨 원리 한쪽에서 영양소를 제공하고 죽어줘야 되는 원리.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한쪽이 죽어줘야 돼요.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여자가 남편을 위해서 죽어줘야 돼요. 또 남자는 부인을 위해서 죽어줘야 돼요. 나의 그 성품을 자꾸 죽이는 거죠. 뭐냐?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내 파트너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살리는 일은 한쪽에서 죽어줘야 돼요. 영양소를 제공해 줘야 돼요. 이거는 삶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 그래서 항상 죽어줄 때 이웃이 살아나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살아나는 그 자체만이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그것이 열매 맺고요. 많은 사람에게, 이웃에게 이 덕을 끼치고 이웃이 살아나게 하는 일을 부부가 서로가 살아났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이 그러셨더니 내가 너희들을 높여줄게. 살리는 일들을 할 때 이 높아나는 나중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 이 높임이 나만 높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부관계에서요. 자녀들이 자라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서로가 살려주는 일을 할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은요. 똑같이 그렇게 해요. 가정교육이라는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도요. 이 남을 살려주는 일에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회는 다 나 사회예요. 나밖에 모르는 사회. 이 개인주의가 극도로 물질화되고 개인주의가 극도로 높은 사회는요, 나밖에 모르는 사회거든요. 모든 사람이 각계 동작들 하니까 나 하니까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안이 말이죠, 살얼음 같아. 차고 마르고 그 안에 훈훈한 기운이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듯이 자녀들도 그걸 보면 자라기 때문에요.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항상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서로 너희 엄마 하고 엄마가 자꾸 칭찬해주고, 너희 엄마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됐다. 우리 남자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 가면요, 직장에 가서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똑같아요. 직장 동료들 앞에서요, 항상 동료들을 자꾸 이렇게 세워주는 일들. 그래서 동료들 사이에 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아주 보물단지야. 네? 그 회사가 잘 되도록 항상 옆에서 힘을 주고 직원들을 힘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직장 직원이 있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에서도 이 교회, 특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의 공동체인데 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꾸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냐면 반대로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내가 기분 좋으면 좋고 전부 내 스타일, 이런 생활을 하는 우리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정말 화평케 되고 서로 사랑케 하는 일에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내가 시간도 거기에 바치고 내 입도 거기에 바치고 나의 재능도 거기에 바치고 나의 마음도 거기에 바치고 나의 기도도 거기에 바치고 주님 이 공동체가 잘 살아나도록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양소를 바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잘 살아나야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주님의 공동체들이 또 살아나니까요. 우리는 지금 각 나라의 공동체들이 살아나게 하려면 이 공동체가 잘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헌금도 내가 그래서 합니다. 이 헌금이 딴 데 쓰여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공동체가 살아나고 다른 많은 공동체들이 살아나는 일에 이 헌금이 쓰여지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1조를 내가 30만 원을 내면 주여 이것이 나에게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내가 이걸 할 일이 많은데 주님, 내가 그래도 점심 고급 음식 안 먹고 저녁도 어디 가서 고급을 먹지 않고 내가 좀 희생을 해가지고 주님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세요. 그냥 탁 내지 마시고요. 네? 주님, 그래서요, 내가 우리 가족이 이 돈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이것을 안 합니다. 저희들은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안 함으로써, 우리가 좀 희생함으로써 이걸 주님의 일에 바치자. 그럼 알았어요. 이 서양 이 기독교인들 보면 다 그렇게 희생을 하고 그 희생을 하고 그것을 주님께 바치더라. 그 사람들은 그게 몸에 배 있어요. 그 교회에서도 우리가 선교 뭐 하자 그러면 오늘 점심 굶읍시다. 그 돈으로 우리가 선교 헌금합시다. 이런다고요. 아이들 보고 너희들 맥도날드 가지 말아라. 어느 날. 알았어요. 맥도날드 안 가고 그 돈 세이브해가지고 교회 가져와서 바쳐요. 한 알의 미랄이 어떻게? 썩어야 돼요.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네. 이건 황 목사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독교의 원칙이고 삶의 원칙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원칙,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원칙이 이거예요. 미랄이 죽어야 돼요. 이 백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했기에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다 미랄로 죽었어요. 그분들의 이곳에 왔을 때 그 삶을 일기를 쓴 것들 보면 참 미안할 정도로 이 초가집에 들어가가지고요, 된장찌개 먹으면서 화장실도 한국식 화장실에서 어떤 선교사는 화장실에 빠진 이야기도 있고요.
이러면서 이 민족에게 이분들이 하나의 미란이 됐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길이 있었구나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하늘에 가서 이제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분들을 우리가 섬기게 돼 있어요. 이분들은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들이요.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요. 투자를 해야 돼요. 마귀는요, 그걸 거꾸로 우리 마음을 자꾸 뺏어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거든요. 이 사회 전체가 이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 역사는 이 생명의 원칙이 그대로 다 적용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 민족을 우리가 사랑해 줘야 돼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요, 희생을 해야 돼요. 주님이 그걸 요구를 하세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딴 민족도 다 마찬가지. 이 독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세계 3세계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보면요, 다 보면은 그 중에 한 5% 정도 사람들은 그분들의 그 생활 양식이 우리보다도 더해요. 서양 세계에 우리나라의 부자들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지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산 다 긁어 모아요. 모든 게 다 그들의 포켓에 있어요. 미얀마도 마찬가지. 군인들 한 5%의 군인들은요, 엄청나게 잘 살아요. 벤츠 타고 다녀요. 집에 들어가면 세상에 없는 것 없이 다 있어요. 국민들은 가난한데. 왜냐하면 지 생각만 하고 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이니까요, 나라가 다 가난한 거예요. 인도도 마찬가지. 한 10%의 사람들은요,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우리는 가서 명함도 못 대요. 그런데 나머지 민족들은 전부 다 싼 거지도 싼 거지 없어요. 쳐다도 안 봐요. 아프리카 전체가 그래요. 남미 전체가 그래요. 아시아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전부 지 생각만 해요.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지 생각만 하기 때문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이요,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우리가 요새 와서 다 까서 뒤집어 버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 국회의원들이고 뭐고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돈을 먹었잖아요. 먹군요. 그걸 그냥 뭐 정치 자금으로 나눠주면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고작해야 자기 당을 위해서 하는 거지 백성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민족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사회 구조가요, 전부 다 지 생각과 지 소속된 어떤 그룹과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딴 사람 죽든 망하든. 이 사고 구조가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특히 한국 교회가 심해요. 내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지교회, 전부 예수 이름이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지교회 성장이에요. 지교회 성장. 예수님의 눈으로 딱 보면 어떻습니까? 야, 임마들아, 너희들 뭐하노?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한다면 다 조그마한 교회들, 교인이 한 30명 있는 교회들, 우리나라 전체의 한 80% 된대요. 그분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생각해야 돼요. 계속 자기 교회만 커져요. 자기 교회만. 어느 정도 커지면 좀 나눠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왜 그러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다 가정교육에서부터. 그 집안의 뿌리, 이런 것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그 가정교육이 그렇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 이 사회교육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지만 커지면 된다.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그걸 교인들에게 계속 주입시켰다. 죽으라고 뛰어나가서 그냥. 교회 성장 죽어나가 뛰어가지고 교회 프로그램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 교회에 끌고 오느냐. 이것이 그냥 자기네 생각의 전부고 교인들의 생각의 전부가 그래요.
안 믿는 사람 끌어온다는 마음보다 어떻게든 죽으라고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 무슨 전교 훈련, 무슨 훈련.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요. 보면 아주 그냥 교인이라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각 아파트마다 그냥 따라다니면서 교회 오라는 거지. 그 영혼이 불쌍해서 교회 오라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어쩌다면 우리 교회가 교인이 더 많아지기 위해 그 생각이 더. 그러니까 가서 우리 교회 오시오. 딴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오시오. 막. 저는 그것 때문에 이 교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죽어라고 막 우리 교회 오라고 이걸 제가 잘 못하겠어요. 저는 미안해서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서 몇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없잖아요. 그냥 나만 와서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좀 전도를 하대요. 예? 타교회 교인들 중에 그 교회에 정말 있기 힘든 사람들 중에 오고 싶은 사람들을 모시고 오고,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오라 그러지 마시고, 예? 정말 그 교회에서 생활이 힘들고 내가 믿음 생활이 좀 힘들다는 사람들 중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좀 더 살찌시고, 그 나머지는 좀 안 믿는 사람들 좀 전도도 좀 하시고, 이걸 좀 우리가 꼭 해야 돼요. 왜? 내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에서 좀 오도록 하는. 요새는 이제 국제사회가 이게 글로벌 지구촌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요. 한국의 그런 듣기 힘든 좀 부끄러운 이야기들은 더 크게 나요. 왜? 우리끼리는 괜찮지만 한번 그래 놓으면요, 전 세계에 그게 다 퍼져요. 하루아침에 퍼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일본 기업들이나 중국 기업이나 인도 기업이 아시아를 다 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한국 기업이 자기네의 그 시장을 잠식 못하게끔 하느라고 막 서로가 싸매요. 서로 싸매거든요. 특히 이제 삼성이니 LG니 이쪽 삼성 LG 쪽에서 공략을 많이 하거든요. 하니까 그분들의 상품이 들어오면은 자기네 상품이 안 팔리니까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경쟁하는데요. 이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은 신문사의 광고주로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신문사에서요, 함부로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나쁜 이야기를 못 해요. 하면은 일본 회사들이 광고를 안 낸다고 그런다고요. 그걸 먹고 사는데 신문사는. 그러니까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광고를 팍팍 내주지만 현대니 삼성이 광고 많이 내지만요, 그 나라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나쁜 이야기가 나오면요, 금방 신문에 막 나와요. 일부러 막 내요. 그래서 한국의 나쁜 이미지를 가지도록 함으로 한국 상품을 사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내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금방 표가 나니까요. 자기네 물건이 안 팔리니까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 지 생각과 지 당 생각과 자기가 당선될 것만, 그것만 생각하니까요. 이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이 국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는 참 힘들구나. 깔려있는 민족 사고 구조가 다 그런데요. 민족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예. 옛날같이 이순신 장군, 요새도 사람들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하면 이순신 장군. 왜 그럽니까? 민족을 위해서 죽으려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또 누굽니까?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세종 대왕. 네. 고작 해야 이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가끔 가다가 얼마 전에도 그 쫙 나온 걸 보니까 근대에 와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당신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박정희 씨를 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박정희 씨 밑에서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도 많지만 박정희 씨를 제3자적인 눈에서 괜찮다. 그 사람 존경한다. 왜 그 사람을 존경합니까? 한 가지 이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은 아니야, 내가 보니까. 민족을 생각하며 민족의 그 번영을 생각하며 돈을 치불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내가 혹시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박정희 씨는 그래요. 예? 좀 독재를 했지만, 그 당시엔 독재 안 하면 또 안 될 상황이었겠지만요. 그렇지만 지도자가 돈을 치불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래도 그분은 우리 민족의 역사의 한 자국을 남긴 사람 같아요. 이승만 씨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나라 자체가 돈이 없었으니까 뭐 치부할 돈도 별로 없었겠지만요. 요 근래 와서 대통령들 보면 그래도 그렇게 돈을 치부하지 않았지만 그 돈 가지고 딴짓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무슨 자금이요? 비자금인가? 예? 가장 추한 사람이 전 아무개 씨와 노 아무개 씨 같아. 자기한테 포켓에다 잔뜩 집어넣고. 예. 아니 군인 출신이 돈을 왜 그렇게 많이 법니까? 군인이 돈 버는 짭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보면요 군인들이 다 돈이 많아요. 왜냐? 총 가지고 돈을 다 모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후진국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수준은 넘어간 것 같아요. 전 세계 3세계에 가면요 다 파워가 있고 돈 많은 사람은 다 군인과 연결된 사람들. 지금도 그래. 그런 걸 딱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치 전문가들은 후진국이다. 군인이 문무에서 무가 저렇게 할 때는 저건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요. 문민정부. 그건 아주 역사적으로 큰 획을 긋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요. 문민정부에 들어와가지고 너무나 자유를 찾는 건 자유를.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외국 생활에서 오래 살다 하겠다고 와서 지금의 그 문민정부의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자유 하는데 이러다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이 서양 나라 그렇게 안 해.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이렇게 까디 집어넣고 그냥 윗놈 아랫놈 없고 그냥 다 내리고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망해요. 자기 집안에 자기 아버지 그냥 빤스 베끼는 거예요. 할아버지 빤스까지 다 베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젊은 애들이 지금요, 젊은 애들이고 죄송합니다. 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게 빨리 고쳐져야 돼.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한 50대 정도 되는 지도자, 강한 지도자가 나와. 이 국민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꿔줘야 돼. 누가요? 50대, 60대 나이 든 사람들이.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가 이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어떻게 보냐면요. 이 신용카드를 가지고서 400만 명이 지금 신용 잃어버린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어요. 그것이 신문에 자꾸 나와요. 외국 신문에. 한국이 지금 영어로 뱅크럽시라고 그러거든요. 뱅크럽시. 다시 말하면 한국말로는 뱅크럽시가 도산이란 말이거든요. 신용카드로 도산당한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의 민족정도 문제가 있어요.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막 길거리 가다 막 신용카드 빨리 가져가라고 막 하죠. 이거 테이블 놓고요. 막 뭐 여기다 뭐 달고 말이죠. 뭐 나팔도 불면 신용카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어린아이 때부터 다 신용카드 있으니 갚을 겨를 넘는 사람들이 다 그러네. 이 나라가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이 말이죠. 전부 신용이 없는 사람들로 돼버리니까요. 이 외국 자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똑똑한 사람들, 생산적인 모든 한국 40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능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직장도 못 가지고.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 수준이 높고요. 우리 민족이 똑똑한 사람 많은데 사람들을 다 병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회 구조가 지금요. 왜? 이거 가서 아무것도 아무짝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우리가요. 이런 구조 속에서 정치인들이 이걸 빨리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거기 딱 나오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신용이 이렇게 돼서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회복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법률을 바꾸겠다고 그래요.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몇 년을 조금씩이라도 갚았으면은 사채든 또는 뭐 은행에서 빌렸든 몇 년을 그저 조금씩이라도 갚은 사람이 있다면은 정부에서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빨리 그 400만 명을 탕감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다시 살아나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국가가 돈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빚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국가가 돈이 있으려면 국가가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국민 세금에서 걷어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서양 나라는요, 국민들이 세금을 잘 내요.
그래야 나라가 움직이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떼어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선진국은 세금을 잘, 심지어는 구멍가게에서 뭐 하나만 탁 사도 탁탁 하면 여기에 세금이 탁 붙어버려요. 음식을 먹어도 세금이고 모든 게 다 세금. 보통 15% 내요. 15%는 크잖아요. 그 돈이 다 정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이 있어요. 근데 세무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장난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깨끗한 사회는 국민 세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국민을 위해서 잘 써요. 공무원들이 깨끗해요. 서양 나라는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깨끗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도전은 이 공무원들이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깨끗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 주는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 사회.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하여튼 누가 죽어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도요. 우리가 다 죽어줘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입장만 생각하면 이 나라가 살 길이 없어요. 다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예컨대요. 이런 전기도요. 나라를 생각하면서 꺼줘야 돼요. 네. 왜 그래요? 이게 켜지면요. 달러가 탁 나가버려요. 중동으로. 이게 다 중동 오일로 하는 거거든요. 자동차도 조금만 차 타고 다녀야 되고 웬만하면 타지 말아야 되고 우리나라 서울처럼요. 이 경기도 서울 전국의 교통 시스템이 잘 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미국보다 나고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나아요. 우리가 얼마나 돈을 들여가지고 이 지하철과 이 버스 시스템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건 누가 했는지 정말 칭찬받을 만해요. 어느 지도자가 했는지. 전 세계 어디 가나 이렇게 마을버스까지 있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차가 없어도 사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예요. 차가 없어도 사는 나라가요.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걸 하려면 정부에서 돈을 얼마나 투자한지 아세요? 근데 그 투자할 때 그 돈을 외국에서 빌려다가 투자하거든. 지하철 저기 우리 게 아닙니다. 다 외국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가 지하철 돈 내고 다니면요. 그 중에 이만한 부분이요. 이자로 해서 외국으로 다 나가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지하철 많이 타가지고 그 빨리 원금을 빨리 갚아야 돼요. 근데 저걸 안 타면요. 끝없이 이자만 나가요. 그리고 기름도요. 우리 교인들 제가 가끔 이러는데 큰 차 타지 마시고 웬만하면 차 줄이시고 차도요. 은행 가서 돈 빌려서 사지 마시고 현금에서 현금으로 사시고 절대로 허세 부리지 맙니다. 허세 부리지 말아야 돼요. 허세를 부리지 말아야 돼요. 이 나라가 살려면.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요. 내가 이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민족이 그게 없어요. 다 지 생각만 해요. 지 생각만. 집을 지어도요. 외국에서 그냥 이태리째 대리석이니 뭐니 전부 그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미친놈들이 미친놈들. 내가 볼 때 이 허세 부리는 거예요. 화장품도 전부 외제만 쓰고요. 우리나라 화장품 얼마나 좋아요. 에? 옷도 외제만 입으려고 그러고요. 외제만요. 이 미친놈들. 우리가 지금 그냥 미쳤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는 일본에 가끔 가잖아요. 일본에서 공항에 딱 내리면요. 일본 보면 내가 막 우라통이 터져요. 딱 공항에 내리면 여자들이 달라요. 여자들이 옷들이 다 검소해요. 한국에 딱 들어오면요. 전부 여자들이요. 잠깐 문 밖에만 나가면 전부 화장 진하게 하고 입에다 뭐 바르고 뭐 얼굴 다 바르고 옷도 쫙 정장하고 구두도 쫙 높은 거 신고 이러고 다녀요. 이게 미쳤어요. 한국 여자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여자들이 미쳤다니까요. 여자들이. 일본에 가보세요. 그 나라 그렇게 잘 사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거든요. 외화 보유가 우리하고는 상대도 안 돼요. 부자 나라예요. 부자 나라인데 그렇게 검소해요. 사람들이. 여자들이 검소한 거예요. 여자들이 검소하니까 아이들이 검소해요. 예. 여자들이요 쇼핑 갈 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무슨 저기 어디에 뭐 A마트는 갈 때요. 차 타고 가는 여자가 없어요. 전부 자전거 타고 가요.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요. 여자들이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여자들이 가정에서 남자들이 허리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막 쓰는 여자들을 데리고 있으니 얼마나 남자들이 힘들어요. 이 민족이 문제라니까,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백화점가에 차가 하도 많이 와서 난리 짓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조금만 가도 다 차 타고 다니고 말이죠.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올 때 차 타고 오지 말아요. 버스 타고 와요. 버스 타고. 생활 방법을 줄여야 돼. 우리가 언제부터 차가 있었습니까? 에? 언제부터 차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교인들은 고급차 타고 다니면 나한테 주워 맞을 줄 아세요? 지금 오일 값이 얼마나 비싸요? 이 오일 값이 미국보다요, 그 잘 사는 나라보다 오일 값이 4배가 비싸요. 우리나라가요. 우리 지금 탱크 한 탱크 딱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얼마 써요, 보통? 7만 원. 7만 원이요? 내가 어떤 사람은 9만 원 넣는 것도 봤어요, 큰 차? 큰 차. 예. 9만 원이면 달러가 얼마입니까? 얼마요? 미국은 그런 큰 차 딱 집어내면 20달러면 끝나요. 20달러면요. 생활비가 같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벌면 미국도 보통 한 200만 원 벌면 미국도 2,000불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걸 먹고 살아요. 생활비가 비슷한 사람이 쓰는 걸 보면 그렇게 몇 배로 더 쓰니까요. 빚이 없게끔 돼 있어요. 빚이 있죠. 여기 부동산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부동산 값도 뭐 우리가 잘나서 우리끼리 올려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그러지만 알고 보면 그게 우리끼리 올려 지끼리 지가 풍선에도 바람 집어나가고 지가 커진 거예요. 예. 국제 경쟁력에 의해서 우리가 돈 번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꼭 있어야 되거든요. 내 생각만 하지 말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먼저 죽어야 되거든요. 교회도 말이죠. 지어서 고급화시키고 다 고급화시키는 일들. 이거 우리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특히 우리 목사들은요. 고급차 타면 안 되거든요. 목사들도 웬만큼 만날 때 인류 호텔에 가서 호텔 커피숍이나 호텔에서 커피 한 잔이 그냥 뭐 5천 원, 만 원짜리 먹고요. 우리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우리 교인들이 안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그런 데 데리고 다니지 마세요. 나 별로 안 좋아해. 편하지 않아요, 제가. 예.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 삶 속에서 나도 마찬가지예요. 난 안 다녀, 그러니까요. 어디서 목사님, 어디서 만납시다. 무슨 호텔에서 만납시다. 하면 이리 오세요. 수지로 오세요. 먼 데까지 나 시간 없습니다. 아무리 웬만한 거 안 가요, 안 가요. 예. 네가 와라, 네가. 예. 우리가 이 민족을 생각하며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조그만 일부터.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제가 항상 잔소리, 불 꺼라, 불 꺼라. 근데 우리 그게 훈련해. 왜? 내 거 아니니까요. 드르릉 다 켜놓고 가요. 사람이 안 하는데도 켜놓고 가요. 예. 우리가 그게 습관이 돼 있거든요. 잔소리를 제가 무지하게 하거든요. 이 전기값 잔소리요. 전기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이것도 다 외국 돈으로 하니까요. 우리 이 건물 전기값만 지금 150만 원인가? 한 달에요? 그건 큰 돈이죠. 그 우리가 아껴야 돼요. 항상 불 끄는 걸 집안에서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모은 거예요. 국민들이 다 그래요. 검소해요. 네. 지나친 검소한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아니에요. 돈 들어오면 안 나가잖아요. 네. 거기까지 따라가긴 힘들지만 우리가 정말 검소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원을 낭비하는 건 죄예요, 죄. 하나님의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이게 왜 그러냐면 여자들이 내 새끼니까 그냥 불 다 켜놓고 하여튼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거 다 주고 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만 생각하니까. 예. 오늘 좀 잔소리가 좀 많아요.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어떤 때는 그냥 속이 막 타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요. 아파트들 보면요. 온도가 보통 28도예요. 웬만한 아파트들. 그래 놓고 다 벗고 있어요. 28도면 얼마인지 아세요? 선진국은 몇 도로 해놓은지 18도로 해놔요. 18도로요. 그게 몸에 배 있어요. 그 추운 나라들도요. 18도로 다 해놔요. 그리고 집안 창문들도 보면요. 찬바람 안 들어오게 다 그냥 깨끗하게 다 막아놨어요. 그게 철저해요. 선진국들은요. 왜?
조금이라도 바람기가 있으면은 더운 공기 나가면 그걸 데우느라고 기계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오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요, 철저하게 해놨어요. 저는 그런 사회에서 오래 살면서 우리나라 와 보면요, 그냥 제가 이제 심장마비 걸리겠어요. 이 낭비가 말이야, 낭비가.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에게 머리 허연 이 아저씨가 찬소리를 하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아주 듣기 싫어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내가 우리 직원들이 싫은 거 알아요. 그렇지만 머리 허연 아저씨가 말하는 게 싫죠. 그렇지만 내가 잔소리 하는 거예요. 야, 좀 내가 가서 꺼버려요. 히터를. 예. 그 앞에 문도 활락 다 열어놓고 누가 봐도요, I don't care. 에너지가 한참 그럴 때 텔레비전에서 광고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이 컴퓨터 안 쓸 때는 끄십시오. 그것만 꺼만 해도 우리가 전 민족이 돈을 하루에 얼마를 세이브한대요. 그거 좀 끄십시오. 켜놓으면 컴퓨터에는 기계가 돌아가니까 전기가 나가죠. 컴퓨터도 마모가 되죠. 지 편하라고 해요. 하루 종일 켜놓고. 이게 가정교육부터 다 문제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놔서 그래. 어머니들이. 우리가 선진국에서 존경받는 민족이 되려면 어머니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선진국은 그게 철저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거 보면요, 미쳐요. 이 코리안들 돌았다고 그래요. 식당에 가서 드르륵 펴놓고요, 어느 정도 먹고 다 버려. 그러니까 조금씩 넣고는 버리지 않게 한 다음에 해야죠. 그 김치랑 정성 들여 담그는 것도 지금 뭐 이 밑반찬들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웬만한 거 다 수입한다잖아요. 배추까지 수입한다잖아요. 이 수입한 걸요 해서 나중에 다 버려버려요. 그래도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민족이 이래요. 이 버리기만 하면 이것만 돈 나갑니까? 이거 버리는 장소, 이 버리는 이 일이 돈이 또 엄청나게 나가는 거예요. 공해 문제요. 이게 다 몸에 배버렸어요. 근데 조금 갑자기 한 십몇 년 동안 돈 벌었다고요, 아주 그냥 허세 버리고 다니고요. 옛날에 그 고생하던 거 다 까먹었어요, 우리가. 내가 이거 딱 보면, 아이고, 정말 꼴 살겹탄 없다. 그런다. 이제 조금 좀 벌었다고. 목에다 힘주고 배에다 힘주고 다니는 게 지금 우리 민족이에요. 이번에 우리 민족이 좀 새롭게 되고, 이제 좀 국제화되려면은 새롭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 민족이요. 이게 우리 소망이지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는 민족. 다른 사람 생각 안 하니까요, 교통신호도 안 지키는 거예요. 지만 빨간불이라도 막 가는 거예요. 지가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다가 딴 사람 죽이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지 생각만 하기 때문에 교통신호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 실수로 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생각 안 해요. 왜? 나만 빨리 가. 오토바이 탄 사람들 치고 지키는 거 봤어요? 오토바이는 한번 딴 사람 차가 되면 그건 죽어요. 삭삭삭삭 보고 그냥 가는 게 전부 오토바이들. 선진국 가봐야 그런 오토바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요, 나라를 생각해서 그런 놈들을 탁탁 잡아가지고 이제 웬만하면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왜냐하면 살인자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인시키는 일들을 하거든요. 교통신호 위반하는 건요. 네. 강하게 다뤄야 되거든요. 거기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 거기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죄송합니다. 저 아침에 좀 여러 가지 잔소리 많이 해서요, 제가 평소에 속상하는 일들을 좀 오늘 좀 풀었어요. 남을 생각하는 일들, 내가 죽는 일들. 그러면 이웃이 살아난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요. 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결론은 뭡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예수님이 진실로 두 번씩이나 말했어요. 진짜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너희들이 언젠가는 이것을 알게 될 거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네. 이웃을 생각하며 이웃이 살아나는 일에 마음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만 생각하고 지 하는 사람은 알고 보면 다 자기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 잊어버리고 나중에 가면 그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를 희생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그 사람이 진짜 하늘나라에서 보존되고 존귀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고 나를 따르라. 이건 무슨 너희들 이제 내가 이제 그 죽는 것을 내가 이제 지금부터 할 테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같이 똑같이 이웃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죽어라.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존귀히 여기리라. 하늘나라에 가서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이웃을 생각하며 이웃이 살아나는 일에 마음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웃하면 지금 내가 국가까지만 얘기해. 내 민족이 살아나야 된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내 민족만 하면 돼요. 우리 주님은 한국 민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민족을 다 사랑하세요. 그중에 지금 가난하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모든 분에 지금 가난한 사람들, 병원도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 있는 것을 나눠줘야 되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그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선교예요. 우리는 이 일을 이번에도 하고 왔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살아나는 일에 이웃이 사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의 씨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오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딴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거기에서 탁 갈라져요. 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이거는 진실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행해야지.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에서 뭐 포지션 가지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 뭐 집사, 장로 이게 다 소용없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기서 딱 나타나요. 내 뽀켓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존귀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존귀히 여기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겠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요? 존귀히 여기시고 만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존귀히 여기시겠답니다. 내가 존귀히 되면 우리 주님은요, 나의 딸린 내 자녀들도 언젠가는 다 존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복은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자녀 없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나의 친척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존귀히 여겨요. 무조건 하나님 나 복 주시죠, 복 주십시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알아서 주님 하십시오. 내 아들, 딸들 주님 책임지세요. 내 눈 떠고 있을 때 내 아들, 딸들 주님 한번 좋은 걸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안 그래도 좋습니다. 내 후손들, 내 손자, 손녀들, 증손자, 증 밑으로 주님이 이 책임 져주십시오. 약속한 거 지키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꼭 내가 내 눈에 보여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어떤 일이, 어떤 주변이 어떻게 일어나도 평강이 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 됐으면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아멘. 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동안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내 생각만 하고 내 이익만 따지고 나 하다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기주의였습니다. 내 중심이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양보함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이웃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될 텐데
믿음이 없어서 나를 통해서 이웃이 사는 것에 대해서 인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내 자녀만 생각하고 이웃의 자녀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냐고, 내가 기뻐야지 왜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냐고도 생각하는 세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내가 기쁘게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우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순정케 하심과 교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있기를, 특별히 내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이 믿음,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